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복음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아주 특별한 시간과 장소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바로 약 2000년 전 성령의 강림으로 뜨거웠던 예루살렘, 그곳에서 태동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동체, 초대교회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대안적 성전으로서의 교회, 즉 살아있는 성전의 탄생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의 놀라운 장면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4장 뒷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되며 초대교회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의 찔림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쳤을 때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특정 소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39절의 말씀처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과 앞으로 주님께서 부르실 모든 이들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패한 세대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라는 강력한 권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41절과 42절, 누가는 결코 우연히 이 구절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새롭게 회복된 백성, 즉 대안적 성전의 본질적인 특징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2절은 초대교회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4가지 핵심 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저만큼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4가지 활동은 이제 더 이상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표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헌신해야 할 교회의 본질입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 즉 진리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교제,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불리는 이 단어는 단순한 침묵을 넘어선 삶 전체를 공유하는 깊은 공동체적 삶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떡을 떼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떡을 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그 감격적인 순간을 모두 포함하는 깊은 상징성을 지닙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이 4가지 요소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적이고 성내전적인 삶의 가장 원초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성전, 바로 그 새 성전의 백성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43절에서 47절은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공동 소유의 삶을 묘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비웃곤 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소유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가난해졌고 다른 지역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고 경제적으로 분석하며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상을 지극히 피상적으로만 본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족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단위였습니다.
사업은 철저히 가족 내에서 이루어졌고 아들들은 아버지의 기술을 배우고 가업을 이어받았으며 형제와 조카들이 서로 도왔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각기 다른 가정 출신의 개인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영적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소유와 경제 활동 역시 이러한 가족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을 보면 이 모습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흥미로운 실마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4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혹시 이 구절이 구약의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신명기 15장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70인역 성경으로 대조해보면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연결고리를 만들었음이 분명해집니다. 신명기 15장은 바로 안식년에 관한 율법입니다. 7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해주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바로 자신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영적인 빚을 탕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15장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초대교회는 마침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약속하셨던 삶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약속을 살아내고 있다. 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백성이기에 이와 같이 행한다. 우리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선포하셨던 그 희년, 그 위대한 안식의 해가 도래했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이 모습을 어떻게 문자적으로 구현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극심한 서구적 개인주의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세계관과 너무나도 충돌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외면해온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장면에 잠시 감탄하다가도 어찌할 바를 몰라 서둘러 다른 구절로 넘어가 버립니다. 저는 여기에 오늘날 교회가 깊이 그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단서들이 숨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여러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 일 역시 오늘날에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두 가지, 즉 기적과 나눔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치유 사건은 또 한 번의 위대한 예수님에 대한 설교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긴장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코 성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그들은 집에서 모였다가 다시 성전으로 갔습니다. 3장에서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고 5장에서는 성전에서 가르침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채찍질을 당한 후에도 그들은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가르치고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낡은 물리적 성전을 계속 방문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미묘한 긴장감, 어쩌면 그들 자신도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긴장감은 사도행전 초반부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안진뱅이가 치유되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 담대히 외칩니다. 그가 12절에서 한 말의 핵심은 훗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한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베드로는 외칩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함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위해 행하신 일, 곧 예수님의 부활과 높임 받으심이 이제 이 땅에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풀어놓은 결과입니다. 치유는 단순히 오랫동안 아팠던 불쌍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 새 창조의 권능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날카로운 칼날을 청중의 심장에 겨눕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를 넘겨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16절 말씀처럼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온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들이 지금 이 거대한 이야기 속 어디에 서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할 수 있는 일종의 추상적인 시스템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단지 그 스토리에 대해 좀 더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을 예언하셨고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이 역사적 사건에 반응해야만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고 주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정하신 메시아, 곧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위대한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 비전은 오늘날 서구 기독교 안에서 너무나 자주 간과됩니다. 사람들은 만물의 회복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찾기보다 그저 개인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베드로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 서 있는 그들의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며 그들에게 위대한 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가 가졌던 뜨거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